사랑 가운데 동역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표허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사랑 가운데 동역하는 포항택전교회입니다. 여기다 이제 하고 오늘 걸었으면 좋았는데 연말에 물량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도착을 못했어요. 주일 전에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텔레비전 옆에 이렇게 먼저 한번 띄워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동역하는 포항택전교회. 네, 2025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6년의 첫 시간이 교차하는 이 밤, 여러분들 주님 전에 먼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겠노라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시간의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 이전에는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항상 표현을 다사다난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해간 무슨 일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2026년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포항택전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동역하는 포항택전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이 표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표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은 새해 첫 시간, 첫 예배 왜 우리에게 일하라, 성장하라, 나가서 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동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2026년의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 가도 터키 전역이 요즘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사람들이 붐벼요. 지금도 관광객이 끊이질 않고요. 에베소에 가면 정말 볼 게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성장 속도가 더 빠를까요?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교회가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치안 폭탄과 같은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다는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너무 다양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고요. 심지어는 주인이 성도로 나오는데 종도 성도로 나와요. 부자가 성도로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도 성도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주인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종은 목사님이 되신 그런 교회도 있죠. 그래서 이 종놈아, 이놈아 하고 불렀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종한테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사실 세상에 나가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다르면 뭐가 다르죠?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일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늘 긴장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좀 제발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서 서로 틀렸다라고 인식해야 될 정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이 빠진 채 여러분 일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없는데 일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열심이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하는 주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하나됨을 잃고 삐걱거리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지 못한 채 교회가 흘러가다 보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교회 같은데 밑에서는 뭔가 자꾸 새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리 성장해도 뭔가 교회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은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택전교회는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서 설교하고 그리고 지난해 2025년 함께 사역해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참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기 청년들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택전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한비 씨는 원래 지금 부모님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모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내 교회 택전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차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네. 한비 씨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아예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평생을 기도로 교회를 지켜온 어른들이 계시고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우리 어부들이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교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어른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식으로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고 청년들은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 어른들이 너무 좋아서 잘 따르게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인 것과 다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어요. 때로는 김장을 하고 때로는 전도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죠? 예.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일이 힘들어서 힘드셨어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력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은 하는데 힘은 든 거죠. 일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빠뜨릴 때가 있어요. 사랑 없는 동역은요 그냥 노동일 뿐이에요. 희생 없는 열심은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동역을 이루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뜨겁게 사랑했다가 내가 기분이 좀 상하고 내가 좀 힘든 상황이 되고 내가 컨디션이 좀 잘 안 되면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같이 합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희를 참 좋아한다는 말이나 느낌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행동이면서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된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기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좀 약간 이 불공정하다 이러니까 서로가 잘 되는 방향으로 서로 힘을 합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느 날, 야, 기분 좋다. 오늘은 십자가 한번 져볼까? 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 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덜 아플 것 같은데? 해서 그날을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비워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를 버리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짜 동역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남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방식, 그게 바로 동역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랑을 선택해야 되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동역은 단순히 손발 맞춰서 일을 깔끔하게 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발 맞춰서 해가지고 누구에게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내 뜻을 꺾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동역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옳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어부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소그룹과 구역이 살아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요,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어른들도. 지금까지는 구역 모임을 소그룹 모임처럼 하셨는데 이제 조를 나눠서 새해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이름을 뿌리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뿌리 모임. 왜 그렇게 지었냐면 우리 택전교회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밭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무로 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로 심겨주셨는데 이 몰아치는 인생의 세찬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으면 안 넘어지겠죠. 그래서 뿌리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뿌리 모임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가운데서 서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살아나시려면 먼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함께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을 버려서 동역했던 아름다운 모델이 이미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동역의 모델 중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동역의 모델로 누구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저는 단연코 바나바를 꼽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정말 제가 추구하는 모델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정말 바나바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바나바는 당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피했던 사람, 아직 바울이 되지 못한 사울을 품어주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려고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의 전적이 그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과거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과거를 보니까 이 사람은요, 상종 못할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막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막 사람들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은 교회에 발을 들이도록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바울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훗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멀리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해요. 공동 목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원래는 바나바가 주 담임 목회자인데 바나바의 이름은 쏙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사도 바울의 이름만 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니, 진짜 모든 판은 바나바가 다 깔아줬는데 지금 영광은 바울이 혼자 받고 있으니까 이거 마음이 속상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과 훌륭하게 동역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주목받을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버리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면서까지 함께 아름답게 동역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으로 동역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신을 버려 사랑 가운데 동역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포항택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6년에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운동회에서 어렸을 때 운동회 하시면서 2인 삼각 경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두 사람이서 짝져가지고 가운데 이 한 사람은 오른쪽 다리, 한 사람은 왼쪽 다리를 같이 묶고 하나 둘 하면서 이제 막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거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내 발이 빠르다고 나 혼자 빨리 뛰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2인 삼각 경기를 커서도 이제 뭐 해보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요, 성격이 급하면 자기 파트너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서로 간에 어느 발을 먼저 할 건지 정해가지고 하나 둘 해야 되는데, 와, 제가 봤던 어떤 성격 급한 사람은요,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요. 막 그냥 어기적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내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 사람도 곧 몇 발자국 못 가서 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면 넘어져 있으니까 발이 계속 꼬여요. 발이 계속 꼬이면서 이 사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 삼각 달리기의 비밀은 기다림과 서로 맞추는 행동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리면 나도 천천히, 상대방이 빠르면 나도 빠르게, 상대방이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부축해주는 행동을 해야 완주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같이 가야지. 그런데 몸은 혼자 막 달려나가면 그것은 동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 때에 이 행하라가 영어 성경에서는요, walk, 걷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걸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냥 사랑은 어떤 마음 이런 명사가 아니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동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보폭을 맞추고 함께 넘어지려고 하는 지체를 함께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은 일을 내가 먼저 하고 미운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 실천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이겁니다. 우리의 동력 자체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2절 끝에 보시니까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물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향기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자존심을 좀 다 태워버리면 좋겠어요. 내 고집을 다 태워버리면 좋겠어요. 내 속도와 내 생각을 좀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향기로운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지혜,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불꽃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타올라갈 때 우리 교회는 저는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시골 한 촌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 위치를 보고 야, 이 교회는 정말 목 좋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장사 안 되는 지역에다가 교회의 터를 잡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카톡 하나 보내드렸죠. 7.14 기도연합운동이 있는데 이 전국적인 기도연합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7월 14일 그 즈음에 이제 하는데요. 그 전에 1월 19일 날 목회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연합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연합운동에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1월 19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벌써 한 400명 정도 지원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카톡에 안 열어보셨을 것 같아요. 열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카톡에 열어보시면 놀랍게도 전국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냐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제가 2박 3일 모임 갔을 때 거기 앉아서 뭐 하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떤 인터뷰 영상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 영상을 찍을 때까지도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해가면서 했는데 그때 그 즈음에 제가 했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요엘서 설교여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그냥 했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 찍으시면서 우와 이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찍었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첫 번째 타자로 저를 썼어요. 그게 제가 잘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전국에서 제일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그냥 저는 그게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끼리 그냥 자화자찬하고 이야기하고 끝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고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보조를 안 맞춰주시면 이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려고 그래도 저도 곧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에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아직 밝지는 않았죠. 아직 어두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백지 같은 시간에 우리 어떤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까요?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저런 영상들이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아니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어떤 영상이 저기에 올라가고 어떤 영상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전야 모임 하면서 참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야유회 가면 그렇게 그냥 노래를 불러 제끼시고 춤을 추시는 것에 너무 놀라고 또 송구영신 전야 모임을 하면 이렇게 저녁 6시부터 끊임없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네, 떡국 먹고 나면 또 뭐가 떡이 나오고 떡 먹고 나면 빵 나오고 빵 먹고 나면 오뎅 나오고 과메기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니까요. 제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설교하다가 자꾸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야 모임 하니까 오늘 참 좋더라고요. 전야 모임 하면서 이 장로님하고 잠깐 앉아서 얘기 나누는데, 장로님이 오늘 기도 준비하시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적어야 될지 한참 적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2025년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마칠 때에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가 함께 동역해낸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역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흥 가운데로 이끄셨다 하는 고백을 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일 잘하는 교회도 좋고 부흥하는 교회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단단하게 뭉쳐서 동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역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참 동역의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2026년 연말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남긴 발자국마다 사랑과 희생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